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우.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마술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궁금하시죠? 휴지를 가지고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접고 세 번 딱 접고 서에 넣고 불고 나서 이걸 펴면 꽃이 나옵니다. 카운트 해주실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꽃.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처럼 얼굴 꽃 만드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장로님들 꼭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꽃이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누가 꽃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아마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테지만 이 가사의 후렴이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고 만족하게 하신 주님께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벽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 B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플랜 A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가사에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들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갈 위에 지셨네. 나갈 위에 쥐.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우리 4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의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저희들이 지며 기쁨과 평화를 아버지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단식이 변하여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각양에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신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믿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갈급한 사슴같이 주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셨는데 저희의 연약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육신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 주 안에서 쉼을 얻으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은 푸르름 속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며 영원한 소망이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안에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며 향기를 내는 자연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어 10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온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돌보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나라가 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있고 가정이 흩어지고 무너지며 도시가 파괴되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개혁자들을 세워주시며 각 부서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환으로 노안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목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영력을 더하시며 단비로 대지를 적시어 온 세상이 아름답듯이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과 올려드려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귀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이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에 이르러 증거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연히 발견한 시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요,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에서는 이 교회 주일학교를 약 한 26년간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을 해서 이 자비스 부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도식이 있는 이날 멀리 살고 있는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을 이 추도식에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뜻밖의 소식을 이 딸이 접하게 되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초대에 응해서 이 추도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이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에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때 이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제 5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안나 이분이 잘 참석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것이 다 끝난 뒤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그 추도식 재단에 이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추도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스 부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 안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사회 여론이 형성이 되자 1919년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바로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은 그 이후에 쭉 진행되어 오다가 아버지도 가정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하를 해드릴까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드리시죠. 축하합니다. 우리 영어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같이 인사하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만 하고 설교는 하지 말까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서 잘 세워져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은요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순종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두 번째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부모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태도에서는 늘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공경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는데 자녀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상을 쓰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절대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만둬.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계명을 두 개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일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복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부모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육적인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침받고 배우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 위에 세우신 모든 상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부모님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부모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교리 문답이 있는데 5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하여 권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훈계에 대해 마땅한 순종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형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먼저 가시고 작년에 아버지까지 가셔서 어버이 없이 처음 맞는 어버이날 아버님 대신 형님께 인사드렸더니 형님은 그마저도 대신할 사람이 없어 허전하기 짝이 없다 하신다.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때로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알 것 같다. 콧날이 시큰해진다. 참 고맙고 진작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해 무척 미안하다. 어머니 대신 형님에게 찾아가서 공경의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에 권위로 두신 상전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계명으로 두시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계명으로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부모님과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과 공경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육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들도 많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지는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러 어떤 뉴스와 자료들을 보니까 육적인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틈이 생겨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로 지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연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일방적으로 부모 편만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일방적으로 자녀 편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그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엄하고도 견고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귀한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깨어져서 원수가 되는 그런 형제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철저히 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직장에서 직장 선배들과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 다른 창조물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진 귀한 우리들은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복 있는 가정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깨어진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주시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경우에는요, 이 집의 가장의 권위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은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요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며 헌신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훈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또 자녀들을 차등하거나 편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파괴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편애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원수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삭은 그 어떤 가정들보다도 차별이 있었고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출발점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차별로 인해서 편애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훈계는 무엇일까요? 징계하지 않고 여러 말로 교훈하는 것을 가리켜서 훈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전히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십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실 때 지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언을 미리 남겼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그 길이 정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정답인지 그게 정말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가보았잖아. 아빠가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가신 길이면 그게 진리가 맞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가신 그 길을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운데 거하고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교훈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저희 때만 해도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못을 한 자녀들이 더 화를 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훈계를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런 가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모든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인 엘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끼치지 못하였던 엘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엘리는 그 부모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복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모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실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 귀한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여러분과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찬송가 579장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사를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으로,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등장할 때 어버이로 가사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579장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버이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흠이 됨.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사절은 다 같이 일어서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게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적인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모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은 본인이 제사장이었지만 그 자녀들을 진실된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고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영적인 부모님과 육적인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모님들과 육적인 부모님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육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요 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 제사장은 본인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모님들과 육적인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여 산업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본인이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심판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와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업이요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